감사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일주일 열심히 애통하며 아버지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감사절 지나며 감사로 응답해 주세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 또 가치관, 하나님의 이 감사를 저희가 보고 또 고백할 수 있게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46편 1절로 11절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감사절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감사할 일, 우리의 힘으로 만들 수 없는 은혜 주시는 귀한 감사절 되면 좋겠습니다. 시편 46편은 이렇게 적혀 있죠. 고라자손의 시라,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 이렇게 고라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시는 1, 2절을 기억하면 뒤에 내용이 이렇게 쉽게 풀려집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피난처시래요. 어느 때? 환난 중에. 이 환난이 어느 때인가? 9절을 보면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우린 살면서 여러 문제들이 있죠. 인간관계 문제. 제일 힘든 것 같은데 인간관계 문제도 여러분 이게 은혜죠. 대상이 없으면 뭐 인간관계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애가 있으니까 애 때문에 근심하고 고민하는 거지. 애 없는 집 가보세요. 그거 부러워하죠. 직장을 다니니까 상사 때문에 밑에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지. 일터가 아예 없어봐요. 더 힘들죠. 그래서 관계는요 제일 힘든 것 같은데 거꾸로 생각하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없으면 대상이 없으면 고민할 일도 없죠. 근데 우리는 되게 힘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 때문에 고민하죠.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보단 그게 낫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관계, 그게 별로 힘든 일이 아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소유죠. 먹고 사는 일 되게 힘듭니다. 근데 욕심을 내려놓으면요. 여러분 감사할 게 넘쳐납니다. 내 생각엔 이만큼 있어야 돼. 근데 실제로 매일 살거든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욕심을 내려놓으면 주신 것들이 여러분 야 이게 풍성하구나 고백하게 되어지죠. 욕심 때문에 못 드리는 거예요. 나는 10개를 채워야 되는데 8개 있어요. 그럼 2개를 드리고 나면 4개가 비네. 그러니까 못 드리죠. 그런데 야 내가 8개도 있네. 1개만 있으면 사는 사람인데 그럼 드릴 수 있다니까요. 욕심 때문에 감사도 못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도 헌금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힘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병드는 거, 그 다음에 여러 사건들, 그런 것도 여러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적응하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그러면 병도 되게 힘든 것 같은데 적응하고 나면요 그 병 끌어안고 살아가는 지혜가 생겨요. 잘 관리하고. 근데 진짜 힘든 건 뭐냐면 전쟁이죠. 이번에 에이펙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많은 은혜를.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요. 대통령 하나 오는데 준비를 그렇게 많이 해요. 디테일하게 동선 하나, 그의 취향, 먹거리. 트럼프는 술을 안 먹죠. 이유는 형이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3가지를 안 합니다. 첫 번째, 노 시가렛, 담배 피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알코올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더그, 마약 그런 거, 중독 이런 거. 자기 관리는 또 잘하고 삽니다. 근데 샴페인을 먹어야 돼요. 근데 알코올 안 들어간 샴페인 만나는 거 준비해요. 그 다음에 뭐 전부 연구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 금 좋아하더라. 음식에도 금을 뿌려줬대잖아요. 음식에도. 전부.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는 예배를 그렇게 준비하는가. 대통령 하나 오는데도 야, 몇 달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오시는 우리 예배는 그렇게 그래서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한테 그렇게 예배해보자.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근데 최선을 다했대요. 정말 여러분 에이펙만큼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가? 하나님이신데 이게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목적이 되고 최선을 다하면은 힘들지 않아요. 다른 데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겨요? 그렇게 잘 영접하고 했더니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전쟁을 막는 거죠. 나라의 평안을 위하여.
그러니까 최고의 이 복은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삶에 그래도 1년 제일 감사한 거, 삶의 소소한 문제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삶에 안식을 평안, 그래도 전쟁이 없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마지막 여러분 삶에 전쟁이 그쳐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의 전쟁이 있겠죠. 막 붙잡고 씨름하는 것들. 하나님 감사절 지나며 그거 정리해 주세요. 어느 때? 하나님을 영접할 때. 그러면 하나님을 모실 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할 때, 그럴 때 하나님 뭐 한대요? 우리의 큰 힘이시고 도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1절을 보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하나님을 뭐를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여러분 교리는 뭐냐면 교리. 기독교의 교리라 그러잖아요. 독트린. 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좋으려면요, 사건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시편 외워가지고 막 이렇게 느낌, 감정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뭐를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우리 삶을 창조해 주실 거야. 이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야. 여호와 니시. 그 속성이 이해되면 이 삶도 이기게 하실 거야.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셔 인도해 주셔. 우리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다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쌈마. 에스겔이 고백하잖아요. 거기 계시는 하나님. 거기에 계셔. 여기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아니라 나를 걸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속성이 이해되는 거죠. 아버지는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럼 돌아갈 수 있죠. 아버지에게 뭐가 있나가 아니라 돈이 많아 적고가 아니라 속성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속성. 그게 물어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럼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오늘 고백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하나님은 피난처셔. 근데 고라자손의 고백이죠. 되게 단순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단순해요. 근데 되게 신학적이 아닌 것 같아요. 막 표현하는 것도. 그냥 고라자손이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문지기잖아요. 여러분 내가 문지기야.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성전 못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이게 고백인 거죠. 내가 의사예요. 근데 하나님 내가 못 살려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속성을 붙잡고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근데 언제? 환난 날에. 환난 중에는 하나님 외에는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만나주신대요. 하나님이 만난다. 그리고 우리의 큰 도움이시라. 이 얘기죠. 그럼 어떤 일이 있나? 땅이 변하든지 바다가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면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데요? 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데요. 성소. 성전이 있고 성전 뜰이 있고 안에 성소가 있죠. 지성소 그 다음. 하나님이 저 성소에 계신데요. 우리 교회 오면 1층에도 있고 2층도 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셔. 성소. 십자가 앞에. 그런데 어느 때 도와주신대요? 새벽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그럼 문 나라들이 떨며 왕국이 흔들리고 이 땅이 녹았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한번 흔들어 놓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도다. 전쟁을 쉬게 하시고 활과 창을 끊어 이 수레를 불사르셨도다. 적군들을 다 뒤집어 부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넨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됨을 보여줄게. 이거 어디서 나와요? 출애굽할 때 다윗도 이 시를 부르죠. 그리고 제일 이 고라자손이 이 시를 부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기까지 이제 다 풀어드렸습니다. 이 속성을 붙잡고. 그럼 시편 46편은 어느 때 지은 시인가? 시편은 반드시 자리가 있잖아요. 이 시편 46편은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열왕기하 19장. 어느 때냐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다 점령하고 남유다까지 쳐들어왔어요. 이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그때 왕이 히스기야인데
사내들입이 18만 5천 명을 끌고 내려옵니다. 주변에 작은 성들은 다 멸망했어요. 사내들입이 이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사람을 보내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19장 4절을 보니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더니 야 너네 하나님 붙잡고 살지? 혹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그렇게 생각하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너네 혹시 이사야가 아니면 히스기야가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야 그렇게 했던 사람들 다 망했어. 기도하면 돼 하는 애들 다 망했다니까. 너네 안 돼. 그리고 계속 기도하려면 기도해봐. 하나님 붙잡으려면 붙잡아봐. 그리고 와서 막 약 올립니다. 비난합니다. 그리고는 항복하라는 거죠. 히스기야 말 듣지 말고. 그럴 때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냐. 여러분 19장 6절을 보니 이사야를 데리고 옵니다. 이사야. 그래서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는데 큰 삶의 어려움을 만나서 삶의 전쟁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한들 될 것 같아? 다른 사람들 다 기도하는데 안 되던데 기도해봐. 새벽에 가봐. 되나? 이런 거죠. 그때 이사야가 와가지고 야 아수르 왕의 그 신복이 한 말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 그 모욕한 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죠.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영으로 일하신대.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칼에 맞아 죽게 만드신대.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더욱 힘을 내어 기도하거라. 더욱 힘을 내요. 근데 랍사게가 다시 돌아가서 막 전하고 또 오고 뭐 이런 일을 반복합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14절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이제 마지막 통보가 왔습니다. 이제 항복하지 않으면 이제 다 무너뜨려 버린다고. 이때 히스기야가 버티면서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만 붙잡겠다. 그리고는 이때 실로암 연못을 파죠. 물만 있으면 버틴다. 그래서 먹을 것도 이게 하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주전 701년에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이게 정말로 몇 달 동안 성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굶어 죽게 되고 사마리아에서는 뭐 애를 삶아 먹잖아요. 자기 자식을. 이 구약시대의 전쟁은 잔인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버티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 편지가 왔을 때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그룹은 뭐예요? 그룹. 소그룹 이게 아니고 그룹은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 위에 계신 하나님. 천하 만국을 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귀를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이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 기도가 내게 들렸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나드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기도해도 안 되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대충 기도하고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내 욕심으로 구한 하나님의 속성을 붙잡고 기도하라고요. 내 욕심을 구하지 말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들으셨노라 하고 내게 징조를 보이리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그랬더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 아수르 진영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밤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밤에 일하셨죠? 새벽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 니느웨에 거주하였더니 그의 아들과 신하가 신전에서 경배할 때 뒤에서 칼로 죽였다는 거예요. 쳐 죽여.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들이 왕이 되었다.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죠. 이 전쟁이 있을 때 여러분 히스기야만 기도한 게 아니라 성전을 지키고 있는 고라 자손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고라 자손이 뭐라고 기도했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이해되셨어요? 왕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사야는 이사야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성전 문지기는 문만 지키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문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 문지기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밖에 18만 5천 명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성전 지키는 자인데 문지기인데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죠? 저 성소에 계시죠? 환난 중에 도와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18만 5천 명 정리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전쟁을 쉬게 하시리라. 끊어 주시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자, 잘 보세요. 이사야가 받은 말씀, 히스기야가 받은 말씀, 고라 자손이 드리는 기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동일한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뭐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이 다 다르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한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했어. 권사님도 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동일한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각자 기도하는데 오래 하다 보면 내 생각도 치우시고 하나님이 같은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같은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가족도 기도를 같이 오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아빠 생각으로 기도하다, 엄마 생각으로 애들 생각으로 기도하다 이걸 뛰어넘고 내 생각을 치우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갖고 계신 생각을 주세요. 그래서 오래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같아져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기도 공동체. 히스기야가 세운 성전 문지기, 기도하는 문지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문지기 되십시오. 이왕이면 맡은 걸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성전에 왕만 기도하는 게 문지기도 기도하면 싸움에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여러분 안내할 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교사를 해도 기도하고 뭐 하나를 맡아도 제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입술을 열고. 그럼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기도를 듣고 가지 마시고 입을 부르짖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에 오시면서 몇 명이 왔네 이게 여러분이 기도하라니까요. 새벽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러 오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10년 넘게 가르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문지기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지기가 우습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 믿음의 수준이 되는 문지기를 지켜 세워놓으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에이펙 보십시오. 수준이 다르지. 하는 일들을 어제는 뭐 6개국하고 어떻게 정상회담을 해요? 간단해요. 나라마다 팀을 짜면 되죠. 나라마다 다 캐나다 팀, 그 다음에 뉴질랜드 팀, 호주 팀별로 다 준비해 놓고 바뀔 때마다 야 이번 팀 들어와. 그럼 진행하면 가서 앉아서 진행만 하면 되잖아요. 대통령은. 한 팀이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각 팀이 최선을 다해 준비해 놓으면 대통령은 앉기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팀이시라는 거예요.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은 거기 앉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야, 문지기 수준도 이 정도구나. 문지기 수준이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문지기가 있으니까 승리하죠. 문지기에서 결판 난다는 거야, 문지기. 여러분은 어떤 문지기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어떤 거 듣고 기도하세요? 여기 보세요.
기도 제목에 하나님 우리 집은요 이런 거 없다니까요. 우리 애들은요, 하나님 나는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되심을 위하여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이런 문지기, 이 문지기의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죠. 그래서 뭐예요? 히스기야의 중보자가 되는 거죠. 히스기야는 안에서 기도하고 문지기는 밖에서 기도하고. 근데 기도 제목이 같아요. 이 문지기들이 다 서서 이거를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생각해 보세요. 졸고 문지기가 도망갈 준비하고 이게 아니라 서서 하나님 도와주신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다. 근데 계속 공격이 와. 폭탄이 날라오고 아니야, 하나님 도와주셔. 이걸 찬양으로 부르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새벽에 도우시리라.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 송장이 되어져 있어요. 그럴 때 문지기 할 맛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문지기 할래요. 이 감동이 최고야. 하나님, 저 이 감동. 너네 성전은 뭘로 지켜? 무기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칼과 창이 기도로 지키는. 여러분 가정이 기도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일터가. 그래서 여러분 이 시는 고난당하고 전쟁과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이 붙잡고 승리하는 말씀입니다. 그 히스기야 때는 고라자손이 이 찬양을 불렀죠. 얼마 전에 종교개혁 주일이 지나갔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독일로 도망가죠. 도와주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다 죽이려고 그러고. 그럴 때 루터가 시편 46편을 읽습니다. 루터의 탑의 경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탑의 경험. 도망가다가 다 무너진 탑에 올라가서 피해 있는데 그날 비가 와요. 그 탑에서 잠이 듭니다. 근데 번개가 쳤네요. 번개를 맞았어요. 근데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뭘 경험했어요? 죽음. 거기서 거듭나요. 내가 만약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쓴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쓴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면 거듭난 자. 요한 웨슬리도 성령으로 거듭났죠. 올더스 게이트에서 1838년 5월 26일, 5월 24일 오직 의인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듣고 거듭나죠. 종교개혁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죽었다 사는 거듭남을 경험해요. 생명 죽게 있네. 소망 죽게 있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제가 이 개혁을 마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읽었던 말씀이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심히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제 환난이 막 그림이 그려지죠. 루터의 환난. 그리고 시편 46편을 붙잡고 지은 찬양이 585장입니다. 우리는 336장 오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 찬양을 불렀는데 루터가 지은 585장 종교개혁 주일에 늘 부르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요 고라자손의 시를 자기 고백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찬송가 제목 밑에 성경 말씀이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시편 46편 1절.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세상에는 내 편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리고 종교 개혁을 여러분 성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에 혼자 던져진 것 같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감사입니다. 세상이 격동하든 원수가 18만 5천 명이 오든 내 편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보러 말씀으로 살라 그러시는데 이거죠. 그래서 루터가 뭐 됐어요? 이 찬양 부르고 문지기 된 거죠. 문지기.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탄생한 것입니다. 개신교의 시작이 어디예요? 시편 46편.
여러분 삶의 새로운 시작이 시편 46편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를 외우세요. 1절만 외우세요. 그리고 삶에 문제가 오거든, 전쟁이 오거든, 고난이 오거든, 하나님 내가 문직입니다. 내가 뚫리면 우리 집이 하나님 무너집니다. 내가 뚫리면 이 일터가 무너집니다. 저 목회하는데 하나님 제가 뚫리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이거죠. 그리고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럼 어떻게 돼요?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로 피난처가 되심이로다. 셀라. 그리고 셀라는 뭐예요? 쉰다는 거죠. 쉬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절을 앞에 두고 여러분이 시편 46편의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여러분의 싸움을 끝내주시고 피난처 되어주시며 힘이 되시고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최고의 감사는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누리는 감사절. 매일 소산물만 갖고 와서 막 그게 아니라, 그럼 이게 믿어지고 살리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이 믿어지면 다 하나님 드릴 수 있죠. 안 그러면 죽었을 텐데 아깝지 않죠. 다 하나님 거니까. 그리고 예배하자는 거예요. 야, 에이펙에 대통령 하나 오는 것도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감사절에 하나님 오시는데 너희는 뭘 준비했어? 하나님의 취향은 아세요? 하나님의 취향은요, 그냥 후다닥 내는 걸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준비하고 사연이 있고 눈물이 있고 정성을 담고. 하나님 그런 거 좋아하시죠. 대충 훅 오늘 감사절이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취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이번에 한번 이렇게, 그럼 여러분의 삶에 전쟁이 끝날걸요? 하나님이 마무리해 주실걸요? 야, 내가 이런 감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 저는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보면서. 세상 왕도 오면 왕관을 만들어 주는데, 야,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릴 것인가? 어떤 분은 그래요. 야, 저거 금이 109돈이 들어갔대. 막 아까워요, 여러분? 뒤로 빼돌려갖고 수천억 빼돌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주고 나라가 평안을 얻는 게 훨씬 낫지? 아깝냐고요, 하나님 드리는 게. 다른 데로 다 질질 새는데 그거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얻는 게 낫지. 이런 지혜, 이번 감사절에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그동안 살려주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살려주세요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살려주신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자들.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함께 전심으로.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히스기야에게 뭐가 와요? 병이 오잖아요. 그 18만 5천 명 끝나고. 자기가 한 줄 아는 거죠, 나중엔 또. 그리고 나서 엎드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15년 더 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피난처가 되어 주시거든 감사까지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릿속에 이거 항상, 야, 미국 대통령이 높아, 하나님이 높아. 이것만 정리돼도 예배 딱 정리돼요. 하나님이 더 높지.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돼? 이렇게 준비해야지.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면서 그러잖아요. 자랑스러워해도 된다고. 너무 잘 준비했다고. 하나님이 가시면서 너네 은혜, 야, 이거 누릴 자격이 있어. 내가 이런 감사를 받아본 적이 없어. 저 이런 감사절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이 시편 46편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고, 우린 이걸 넘어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피난처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힘이시고 큰 도움이신 줄을 믿습니다. 고라 자손이 성전 문지기로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가 아니라 아수르가
사내들이 18만 5천 명을 끌고 와서 사신들을 보내 위협하고 너네 기도하고 있지? 기도해봐. 다른 사람들도 나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그러다가 다 망했어. 히스기야가 너네들 그렇게 권면하지? 그거 다 거짓말이야. 계속 기도하면 망할 거. 그냥 항복하고 나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올 때 이런 음성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새벽에 기도한들 무슨 응답이 있냐? 금요일에 올라가서 또 예배한들 무슨 응답이 있냐? 하나님, 이 소리에 먼저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문지기입니다.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사오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문지기 되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교회 이 성전에 기도하는 문지기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고 새벽에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살려주시거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예배자들이 기도하는 문지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